네, 1부 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목을 보시겠어요? 목.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북목과 일자목은 위험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조각목은 안전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살아생전에 부천에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고, 저는 천호동 옆에 성내동에서 왔거든요. 천호동 옆에서 왔고, 저희 아내가 교사인데 천호동에 천일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렇게 나천호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해주니까 뭔가 굉장히 고향이 온 것 같고, 너무 천호 형제 감사해요. 네, 오늘 나는 멀리 떠났으나 주는 가까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PCIC가 뭐냐고 자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프레이어 센터 인 더 시티 약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주로 산에 있잖아요, 산에. 그러니까 여성들은 잘 못 가고 대학생들 못 가고, 그리고 차 운전 못하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도시 안에는 기도원이 없을까? 지금 강남 세곡동에서 도심 속 기도원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이어 센터 인 더 시티, 누구나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 해요? 상대방에게. 네, 맞아요. 근데 먹이고 싶죠. 주고 싶기도 하고 먹이고 싶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맛있는 거 드시면 아들 생각난다, 딸 생각난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엄청 많이 먹이셨어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철학과를 나와서 인도 철학, 불교 철학, 도가 철학을 다 배웠는데 성경만큼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이 없어요. 이것은 곧 성경 자체가 사랑이다. 석가모니 알죠?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제자들과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고, 석가모니 스스로도 한 끼당 쌀 한 톨씩을 먹었어요. 한 톨. 하루에 3톨을 먹은 거예요. 이유는 석가모니는 먹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세상 일이다라고 스스로조차 고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너무 많이 잘 드셨고 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먹는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마시는 기적. 오병의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뷔페 기적. 마음껏 먹어라. 네.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먹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새끼 먹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다 못해 무엇까지 먹이시느냐? 받아 먹으라. 이것은 곧 내 몸이다. 마셔라. 이것은 곧 내 피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막 먹이고 싶은데 예수님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 몸과 피를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 최후의 설교가 아니라, 최후의 어성경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부활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와 같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의 제목이 엠마오의 만찬이에요. 렘브란트라는 천재 화가가 42살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하고 유대식 백반을 먹은 거예요. 백반.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2명의 제자와 함께 유대식 저녁 백반을 먹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해요. 예수님의 공식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인데 오늘 예수님과 밥을 먹은 이 두 사람은 12제자 중에 2제자가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무명의 제자들이에요. 한 사람 이름은 다행히 누가복음 24장에 밝히고 있는데 글로바, 처음 들어보셨죠?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무명의 남자 제자인데 이들의 오늘 목적지와 출발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다. 예루살렘이 출발지고
목적지가 엠마오예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스토리를 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12제자 이야기를 써야지 12제자가 아닌 A급이 아닌 B급 제자들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름조차 안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왜 오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주제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된 장소에서 멀어진다. 약속된 장소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엠마오의 뜻이 따뜻한 샘이란 뜻이에요.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따뜻한 샘을 두 자로 줄이면 온천이에요, 온천. 우리 여기 어르신들 부곡 하와이 많이 가보셨죠, 예전에? 부곡 하와이. 온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온천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쉬기 위해서. 그리고 에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약 12km. 성인 남자가 빨리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이고 온천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네들은 엠마오로 가면 안 돼요. 잘못됐다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 왜 엠마오에 가니?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목적지 알려주셨어요. 나 죽으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반드시 갈릴리로 갈 거니까 제자들아 갈릴리로 가서 모여 있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다 쳐놨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워하거든 갈릴리에 그냥 가 있어.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편 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직선거리로 120km예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당시에 길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시골길이니까 약 170km에 있어요. 성인 남성이 빨리 걸어가면 4일 걸려요. 그러니 엠마오로 가는 게 편해요? 갈릴리로 가는 게 편해요? 엠마오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또 무엇이 있다? 온천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목적지 알려주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요. 광야에서 목적지를 이집트로 재설정해. 근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요나에게도 목적지 설정해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 그런데 목적지를 재설정해요. 다시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에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 달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다 알려주세요. 약속 장소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네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는 언덕으로 도망가라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려줬으나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봤어요. 왜? 목적지를 재설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목적지에 내 스스로 가놓고서는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둥, 안 도와주셨다는 둥, 나 홀로 두셨다는 둥, 실패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둥 자꾸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간 거지. 나는 네 목적지를 거기로 설정하지 않았어. 여러분, 약속된 장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럼 약속된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첫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인내의 자리.
용서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고집의 자리, 정욕의 자리, 조급함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엠마오에 가는 두 소장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냐는 뜻에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고 계시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빨리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막 보여주세요. 2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보는 눈이 멀어 있다. 실명 상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이미 목적지를 놓치고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말없이 조용히 죄인처럼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그런데 또 말은 얼마나 많은지 제잘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요, 둘이. 어떤 이야기인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서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는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실까 궁금해요. 기도의 장소에 서 있지 않으면서 응답은 궁금해. 예배의 장소에 서 있지 않으면서 은혜에 대해서는 궁금해. 순종의 장소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축복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약속 장소로는 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해. 지적 호기심. 마치 이와 같습니다. 공부 지질이 안 하는 고3 학생들이 대학 이야기는 제일 많이 한대요. 8등급, 9등급 애들이 대학 이야기, 진로 이야기, 결혼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한대요. 1등급 애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열심히 공부하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2시간 정도 거리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기억나는 것 서로 주장하고 추론하고 하면서 지금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영적 지식과 정보와 언변으로는 영적 세계, 즉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호기심으로 영적 세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곁에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봐요. 2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 알아봤느냐? 16절을 보여주세요. 합독해 보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졌다. 이 크라테오라는 헬라어는 억제하다, 체포하다, 붙잡다. 이 가리어져서가 크라테오예요. 눈이 억제되다, 눈이 체포되다, 눈이 붙잡혔다는 뜻이에요. 수동태예요. 무언가에 의해 내 영안이 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지. 바로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에 뒤져보니까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눈이 가려지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가옥과 전토에 마음 뺏긴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청약, 내 집 마련, 이거에 눈 돌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봐요. 부동산에 눈 돌아간 사람. 찔리는 분 계시면 안 될 텐데. 두 번째, 복주와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 술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자. 이 세상에. 이 세상 재미에 취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못 봐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거짓과 죄악을 계획하는 자. 뭐 이건 아실 테니까. 네 번째는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자. 즉 공의롭지 못한 자. 내 유익이 되면 악한 것도 선하다고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선한 것도 악하다고 해버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다 내가 선택해. 밤새도록 고민하고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근데 내가 다 선택해요.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고, 이사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 아이 학교 보내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이유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 눈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곁에 계셔도. 마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5가지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요새 예수님이 안 보이죠? 내 눈에. 홀로 있는 것 같죠?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같죠?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외로움 가운데 지금 혼자 계신 것 같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멀어져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첫 번째 자막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1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찾아와서 동행한다. 제자들은 멀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세요. 이 성실 상태. 예수님은 이렇게 늘 성실해요. 우리는 언약을 상실하고 비전을 상실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예수님을 상실하고 멀리 떨어져 가는데 예수님은 성실하게 항상 나에게 다가오세요. 사실 예수님은 오늘 엠마오에 나타나면 안 돼요. 이유는 예수님은 목적지가 어디죠? 갈릴리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이후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야지. 갈릴리에 가서 시계 보면서 올 놈은 오고 안 올 놈은 오지 마라. 이렇게 있다가 승천하시면 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잖아요. 엠마오에 예수님 오늘 나타나면 안 돼요. 지금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왜 엠마오에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뿔뿔이 흩어진 내 제자들 찾으려고 샅샅이. 이유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체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심지어 목숨을 낭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12제자도 아닌 무명의 2제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에너지 낭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비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사람이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비전 찾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요.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비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 비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쯤 찾아오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내 옆에 나란히 서서 나와 걸어요.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합독해 보십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공동 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나란히 걸어가셨다. 예수님은 내 어깨와 나란히 마주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과 나란히 오랜 시간 걸었어요. 엠마오를. 사실 예수님은 엠마오 걸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걸어가시냐? 엠마오 길목에 있던 여관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길 떠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2제자와 함께.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첫 식사를 저녁 식사로 하셨을까요? 아침 식사로 하시거나 점심 식사로 하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끼니가 저녁 식사일까요? 지금 엠마오 이 2조상의 식사는 저녁 식사거든요. 이유는 유대인들의 하루가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녁 식사는 그날 마치는 식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저녁 식사는 시작하는 식사예요. 즉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갈릴리가 아닌 멀어져 가고 있는 제자들과 다시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일단 먹고 시작하자. 내 은혜를 먹어라. 내 축복을 먹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유대인의 시작인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끝과 시작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시작하자. 나랑 같이 시작하자. 너 혼자 시작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일 그 예수님과 두 제자의 여인숙에서의 저녁 식사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나오나요? 네. 이 렘브란트라는 천재화가는 빛과 어두움의 마술사예요. 천재화가인데 이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그림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손을 보세요. 무엇을 쥐고 계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빵을 뜯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빵 뜯어야 돼요, 사실? 제자들이 빵 뜯어서 드려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뜯어서 자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좀 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태랑 똑같아요. 사랑하니까 뜯어주는 거예요. 먼저 드시지 않고 너희부터 먹어 하며 주시는 거예요. 마치 실패한 베드로에게 해안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먼저 먹으라고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멀리 떠나가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러니 일단 먹어. 혼내려고 온 게 아니야. 먹이려고 온 거야.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지금 저녁 시간이거든요. 자, 이 여관에 호롱불이나 촛불 같은 등화장치, 조명장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암이 생겨요.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빛이 나오고 있죠. 그림 보니까. 여러분, 암울한 인생 가운데 그리고 눈이 먼 자들에게 세상의 조명이 아닌 예수님만이 절대적 빛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만이 절대 빛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눈을 보세요. 제자들을 지금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어요. 꼴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 같으면 꼴보기 싫어서 안 볼 텐데 그게 아니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천국 보고 살아야 돼. 이 땅 보지 말자. 엠마오의 온천 보지 말자. 하늘나라 보자. 제발 하늘나라 보며 살자 하면서 떡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까지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진짜 이 눈이 멀대로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 떡을 떼실 때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나와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총 3시간 정도 걸리는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2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셨을 때 눈이 열렸어요. 이 눈이 열렸다가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인데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뭐예요? 열어주셨다예요. 그냥 내가 눈을 부릅떴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내 곁에 있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눈을 떠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수동태.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평생 설교쟁이거든요.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그 본문이 그 본문이고 그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마음속에 이 찬양을 불러요. 열어주소서. 그 다음에 열어주소서. 이 찬양을 마음속에 부르고 성경을 봐요.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설교쟁이 목사도 성경 안에서 단 하나의 교훈도 빼지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막 보여주세요. 2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준다. 광명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줘요. 실명 상태였던 우리의 눈을 광명 상태로 딱 열어주세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눈이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때 열리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나라가 보인 사람은 스데반밖에 없어요. 왜? 스데반의 눈은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스데반 곁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의 눈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구는 천국을 보고 누구는 죽일 놈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가정 어떠신가요? 남편과 잘 지내시나요? 자녀들과 잘 지내시나요? 딱 2명 아멘 하셨다는 것은 나머지 분들은 가정이 지옥 같고 벗어나고 싶고 새 가정 차리고 싶고 결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왜 죽일 놈을 보세요? 왜 죽일 듯 미운 놈을 보냐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실패한 것 같고 무너져가는 가정 같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눈 열어주세요. 내 아들 붙잡고 있는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그 옆에서 함께 게임하고 계시는 예수님 보이게 해주세요. 술 중독에 빠져있는 내 남편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 보일 수 있도록 내 눈 열어주세요. 그래서 남편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미운 남편 붙들고 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남편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사진 한 장 다시 보여드립니다. 나오나요? 네. 백사겸이라는 노인이에요. 백사겸.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안도에서 1860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살 때. 그리고 이 백사겸이라는 아이는 9살 때 열병을 앓았는데 그때 실명했어요. 9살 때 열병 때문에. 그 충격으로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왜? 아들이 장인이 됐으니까. 그 충격으로. 요새 뉴스 보니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죽이고 본인도 막 자살하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예. 10살 때 어머니 맞아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아이면서 맹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고아이면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1870년대는 오죽했겠어요.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당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백사겸 어린이가. 그래서 12살 때부터 점을 배웠어요. 점 치는 걸 배워가지고 놀랍게도 유명한 무당이 된 거예요. 북한에서.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북한인 돈을 싹 끌어모았대요. 그 당시에. 북한을 싹 털고 남한으로 가자. 그래서 145세 때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 경기도 이천, 원주 돈 다 긁어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고양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여자들이 주변에 붙는 거예요. 그의 재산을 보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3남 4녀를 낳았어요. 우와. 돈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양심 있는 분이에요.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대요. 왜냐하면 점을 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대요. 속이는 거거든요. 결국 점이라는 건 속이는 거예요. 겁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돈이 나오지. 그러던 중에 김재옥이라는 여인이 노방전도 하러 왔다가 이 무당에게 빨간 책을 던져주고 갔대요. 이 빨간 책이 뭐예요? 성경책. 부정탄다고 집안 한 구석에 이 성경책을 버려놨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나더래요. 너무 인생이 공허하니까 여보 그 빨간 책 좀 읽어봐봐. 왜?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한글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나란 말씨암이 중국의 나라 이런 읽기가 어려워요. 고대의 한글 성경이 읽기가 어렵다고요. 신학적 지식이 없는 아내가 그 어려운 성경을 읽어줘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줬어요. 아내가 떠듬떠듬 읽어주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어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읽어지네 하면서 예수님이 보이네, 예수님이 보이네 된 거예요. 그날부로 3남 4녀 다 데리고 가까운 교회 가서 세례받았어요. 오늘부터 무당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자신이 북한에서 모은 돈, 서울에서 모은 돈, 경기도에서 모은 평생 모은 돈, 평생 모은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노방전도와 교회 세우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감리교 초대 평신도 전도자가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감리교에서는 그를 한국의 삭개오라고 불러요. 한국의 삭개오. 삭개오가 깨달은 이후에 4배로 갚아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생 점치던 눈이 멀어있는 백사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백사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의 눈 열어줬어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눈까지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줬어요.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 자리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시죠? 저도 국민학교 나왔는데 국민학교에 음악책 보면 이런 동요가 실려 있고요. 초등학교 나온 분들도 알 거예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 동요를 지은 자가 이분의 첫째 아들, 연세대 교수 백남석 씨예요. 하나님이 자녀들까지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자녀들까지. 1900년대 초에 연희 전문대 교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을이라는 동요가 원래는 이 백남성 씨가 어린이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4절까지 있는데 동네방네 곳곳에 아이들이 이걸 부르고 다니니까 정부에서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은 빼고 1, 2절만 동요로 실어. 어린이 찬송가를 동요로 바꾼 거예요. 왜? 3절, 4절은 이렇거든요. 자, 3절 읽어드릴게요. 인생 사철 가을바람 이제 불어오니 검은 머리 백발되어 은빛 같구나. 맺은 열매 아리차게 곱게 여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다가오구나. 이걸 어떻게 실어요? 4절은 더 가고 아니에요. 성도들아 예비하라 인생 사계절에 씨 뿌리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자. 우리 모두 알곡되어 추수 천사 올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가 살자. 정부에서 이걸 듣고 까무라쳐서 3절 4절은 빼고 1, 2절만 국민학교 동요로 실자. 이 백남석 씨가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린이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멀어져 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순종의 자리로부터, 기도의 자리로부터, 약속된 장소에서 멀어지는 상실 상태, 그리고 진리를 보는 눈이 멀어져 있는 실명 상태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갈릴리로 가 계셔야 되는 분이 엠마오로 찾아오세요. 시간 낭비하면서. 왜냐고요? 성실한 분이에요. 양떼에 대하여 절대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샅샅이 찾으세요. 두 번째, 오셔서 실명 상태였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광명의 상태로 만들어요. 너무나 대조되지 않나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조각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고 계시고 또한 먹여주고 계세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형태가 다르고 고난이 다 다르지만 멀어져 가고 있다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열려서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 혼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내 인생 함께 걸어가고 계시구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기쁨을 찾고 힘을 찾고 용기를 내는 우리 귀한 조각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